사도 바울에게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양자를 삼은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믿음의 자녀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전서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이고 디모데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두가 목회자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오늘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쳤다. 그리고 이제 이후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자식인 디모데에게 오늘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며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나도 여러분들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양육한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아도 내가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된 저는, 믿음의 아버지인 저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던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 예배가 마치면 이제 감사님이 오셔서 인사위원들 만나서 이제 인사위원이 제가 이제 목회를 미리 자원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원은퇴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순수한 그 목회자의 동기,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봐줘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본래의 목적은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담임 목사도 장로님들도 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일을 준비하는 장로님들도 마음이 상하고 저도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자원은퇴하는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원은퇴하는 것은 뭐 우리 교회 무슨 누가 나보고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라 뭐 이런 사람이 있거나 또 내가 무슨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가 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젊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이 65세 정도 넘어가면 목사님들이 똑똑하고 아주 경우도 바르고 분명하던 목사님들이 65세가 넘어가면 자꾸 두 말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고 또 약속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한 걸 까마득 잊어버리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시치밀 떼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에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어쩔 수 없나 보다. 자기가 순수한 마음이 있지만 목회의 그 열정은 있지만 신체적으로 기억력이 이 뇌가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빨리 은퇴하는 것. 한 정년이 70이라도 한 65세 정도에 은퇴하면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또 그런 문제로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거나 지방의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젊어서부터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가까이 있던 목사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굳힌 게,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조금 일찍 가는 게 나는 손해가 보더라도 교회는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제 털을 닦아놨으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할 것이다는 이 판단을 오래전부터 이 마음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은퇴를 한다고 그럴 때 장로님들이 우선 반대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정년으로 가도 지금까지 보아서 목사님 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고 그러니까 저 70까지 가도 괜찮다는 얘기를 장로님들이 다 그냥 하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여요. 의논을 계속 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려.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의논을 안 한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어. 자주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그런 데가 있어요. 성도들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철두같이 해놓고는 잊어버렸는데 뭔가 찌네, 뭐가 약속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약속을 한 거야. 자,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보이니까 나도 일찍 조기에 은퇴를 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면 교인들에게, 교회에 유익하겠다는 이 생각을 굳혀서 자원은퇴를 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자꾸 거기에 뭘 붙여서 뭐 목사님이 어쩌고 뭐 장로님들이 어쩌고 자꾸 이런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각색을 하고 자기가 추측을 하고 해서 붙인 말이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못된 장로님들도 없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담임 목사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장로님들은 그래도 70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 하고, 또 일을 내가 강력하게 한번 딱 정하니까 장로님들이 이 일을 수반하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는 과정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갖고 집값 오르고 막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막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늘 격려하면서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욕도 먹고 억울한 소리도 듣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욕도 먹고 누명도 쓰자.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격려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야. 자꾸 이상하게 말내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절대 교회 안에는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에 더 부흥을 위하고 더 성숙한 교회를 세우려고 자원은퇴하는 거고, 이걸 만류하던 장로님들이 결국 그 뜻을, 내 뜻을 받아서 그 일을 수발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잘못 들은 많은 이런 얘기들, 잘못된 정보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장로님들을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렇게 얘기 듣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형편없는 장로님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거의 목회 100% 순종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할 때 한 번도 장로님들 중에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무슨 목회에서 작정 40일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바쁜 철에 더운데 무슨 40일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딱 그런 얘기를 하면 덥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월 1일 날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다. 1월 1일 날 기도 빌려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전부 그 얘기를 들으면 전부 나보고 돌았다 그래요. 아니 1월 1일 날 세상에 교회 임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루 종일 하고 오는 그런 데가 어딨냐? 그걸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냐고. 근데 우리 다 따라왔잖아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지금 충성된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순종을 잘해. 우리 장로님들도 목회에 100% 순종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뭐 내가 신방 가자 전화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광고를 딱 띄우면 광고 한 대로 그냥 움직이고, 그리고 좀 중요한 건 내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한번 헐쳐 던져 놓으면 그 내용을 전 교인들이 듣고 그냥 다 따라왔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야. 그래서 지방에 가서도 지방 여성교회가 2년마다 바뀌는데 2년마다 바뀐 여성교회장이 저한테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방 여성교회장들이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큰 교회가 도와주세요. 큰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꼭 똑같아요. 여성교회장들이 하는 얘기 똑같아요. 제일 교회가 와야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가 생깁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일 교회 여성교회하고 다른 교회 여성교회들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의견 내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많이 왔을 때는 여성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잘 되는데 제일 교회가 조금 오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고 이상하게 막 싸움하려고 그러고 막 의견이 막 엇갈리고 그러는데 제일 교회가 와서 자리를 잡아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제일 교인들은 다릅니다. 이 얘기를 여성교회 지방 여성교회장이 바뀔 때마다 저한테 들려주는 말이에요. 큰 교회가 도와주세요. 제일 교회 교인들은 다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의견 내는 것도 다릅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20년, 3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사람이 아마 7, 80% 될 거야. 목사님 20년이면 20년이지 30년이면 30년이지 왜 20년, 30년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두 교회가 합친 교회예요. 그래서 예담교회라는 교회가 제일교회라는 교회하고 합쳐서 그 두 이름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 이름을 만드는데 제일교회 이름이 좋으니까 그냥 제일교회를 하자. 그래서 20년 전에 두 교회가 합쳤는데 예담교회는 제가 30년 목회를 했고 10년간 목회하다 일로 왔으니까, 그리고 제일교회는 내가 와서 20년 목회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20년, 30년 자꾸 그럽니까? 20년은 뭐고 30년은 뭡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자, 그것만 해도 그래. 그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개척교회가 서로 있다가 두 교회가 합쳐져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합쳐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여러분 있나 찾아보세요. 그런 역사가 있나 찾아보란 말이죠. 있던 교회도, 시작했던 교회도 쪼개지고 갈라지는 이런 풍토에서 두 개척교회가, 다른 개척교회가 합쳐져서 이렇게 합봉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간 교회가 있나 보라면 없단 말이죠. 이런 교회가,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신앙계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일부러 취재를 해서 신앙계에 우리 교회 소개를 한번 했어요. 내가 그런 막 광고하고 막 PR하는 거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제 얼굴도 거기 신앙계에 떡 나오고 거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돼가지고 거기도 나올 정도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미리 은퇴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장로님들이 받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만약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장로님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좋은 전통을 잘 살려서 나는 믿음의 아들들인, 믿음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며 이제 마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마감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인데, 목회를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지금 형편이나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대강 말씀드려. 이게 전부야. 그 이상 이하도 그하도 아니고 그게 전부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사도 바울에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마치려고 한다. 자, 목회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 저도 이제 인사위원회를 하고 목회를 좀 마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후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이 얘기 말씀드립니다.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또 내가 은퇴를 한 후에 디모데에게 찾아오는 것은, 디모데에게 뭐냐?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면류관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가 그들에게 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이후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제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다가오는 세 가지 분명한 것이 다가오고 있어요. 첫째는 뭐가 다가오느냐? 누가 오고 있느냐? 후임자 담임 목사님이 오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후임자가 오잖아요. 후임자 담임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같이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했던 여러분들이 내게 보였던 그 충성심과 내게 보였던 그 협력을 다시 오는 후임자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잘 해주고 후임자에게 잘못해주면 나한테 잘한 게 후임자 잘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례요한처럼 털을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이 이제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게 제가 원하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로님들도 나한테 지금까지 100%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한테도 100% 순종을 하고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을 저를 믿어주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후임자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에게 100% 순종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 오시고 있어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어느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여기 이제 그 새로 목사님이 서시게 될 텐데, 자, 그때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줬던 것처럼 믿어주고 또 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후임자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여러분이 나에게 협력하여 동역자가 된 것처럼 후임자에게 여러분들도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목적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 성숙한 교회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만 하면 무질서해질 수 있고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제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또 이게 뭐냐. 내가 어제 지난주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도 제가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는 은퇴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꼭 두 마디만 말씀을 남기겠다. 너희들에게. 그런데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얘기는. 자, 그 중에 이제 포함된 건데,
우리가 뭐 준비를 했던 준비를 안 했던 지금 우리 앞으로는 뭐가 또 오고 있냐면 통일이 오고 있습니다. 통일. 남북 통일이 온단 말이죠. 이게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뚱딴지 같이 있어요. 난 뚱딴지 아니에요. 나는 줄곧 끊임없이 통일을 얘기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가 말하던 통일이 지금 눈앞에 곧 가까이 어쩌면 몇 년 안에 뭐 1, 2년 안에 아니면 어쩌면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 통일이 되는 건 확실히 이제 믿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통일을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죽어야 될 거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그런 통일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지. 통일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나라가 통일이 오지만 사람이 죽어가며 사람이 피를 흘리고 목숨이 희생되면서 통일이 되는 것, 이게 두려운 거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통일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언어에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서 복음 안에서 통일을 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통일이라는 얘기가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부터 확산돼 가지고 아주 전체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복음통일 그러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간 얘기야. 복음통일이. 자,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될 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앉아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통일 시대에 막연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통일이 확 닥치면 축복이 되느냐? 그때 은혜가 되느냐? 그때 여러분이 살기가 더 좋아지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통일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통일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비하지 않으면 통일이 오면 여러분은 도태가 되거나 낙오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지금은 남한 사람들끼리 문화나 의식이나 교육이나 이 모든 삶이 비슷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한 사람들은 거의 문화가 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통일이 되는 순간 뭐냐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 식구라고 같이 살아야 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체제가 다른 데서 근 70년 동안 살았고 사상이 다른 사상으로 70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 우리하고도 차이가 나고 어떤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나고 모든 것들이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달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북한이 확 합쳐지면 나라는 통일이 되는데 실제 남북 간의 어떤 사상적인 대립, 어떤 문화적인 대립, 가치관의 대립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되므로 통일은 됐으나 실제 나라가 합쳐지지 못하는 국민성은 합쳐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 때 그럼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예상하는 거잖아. 예상해보잖아. 그런데 이 통일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기도하는데 이번엔 남북 통일만이 아니라 우리 땅 동북 삼성,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 그게 우리 땅이에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거는 언제냐면 2조 400년 동안에만 우리 국경이고 2조 400년 이후에 우리의 국경은 동북 삼성이 언제든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조 400년, 2조 600년, 2조 600년 중에 200년 동안은 그게 우리 땅이었는데 200년 그 전에 땅을 뺏겼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우리는 2조 200년 동안만 400년 동안만 우리 땅을 압록강 두만강으로 경계했지 그쪽은 중국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4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400년 전에는 동북 삼성이 우리 땅이고 저 소련에 있는 그
땅들도 우리 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엔 통일이 되면 동북 삼성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 우리 고토니까. 우리 고토예요, 고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동북 삼성까지 통일하는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거기 중국에 살던 조선족들이 우리 식구들인데, 우리 동포인데,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는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아직도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동포지만 살면서 그분들이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우러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통일이 되어지면 통일이 되온 나라는 통일이 되고, 나라는 확장해, 국경은 확장이 되는데, 영토는 확장이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국민이 같은 핏줄을 한 동포인 우리가 남한과 북한과 조선족,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조선족, 중국에 있는 중국 우리 민족, 그러면 통일된 국가 안에 뭐냐면 삼국지가 생겨요. 삼국지. 옛날에 여러분 삼국지 있었잖아. 삼국지. 그 삼국지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인관계를 풀어나갈 건가, 어떻게 우리가 장사를 할 건가, 어떻게 정치를 펼 건가, 어떻게 교육을 할 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지금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제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큰 혼란 속에 통일은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삼국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게, 정치도 그렇고 그냥 인간관계도 그렇고 장사하는 뭐 상업도 그렇고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 통일 시대를 우리 그 시대에 가서 장사를 하면, 지금같이 하면 여러분 그때 가면 장사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같이 장사를 하면 그 시대에 장사는 안 되는 거야. 그 시대에 맞는 장사는 어떤 장사일까를,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면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이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야, 그때 준비해 놓은 게 뭐냐? 그물을 준비해 놓는 거야. 그랬다가 그물을 치기만 하면 막 걷어들이는데, 그런데 그물을 준비 안 하고 배도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고기가 몰려온다, 그러니까 그물 살아가고 똑같아요. 성경에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붙이고 나가는데 기름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통일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통일이 다가와요. 통일이 곧 가까이 와. 그런데 통일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통일시대를 어떻게 오르나가고, 그 시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통일은 됐는데, 축제는 왔는데, 축제 시대에 여러분이 도태되거나 여러분이 낙오가 되거나 여러분이 거기에 통일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시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문제만 말씀을 드리지만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여러분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통일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때가 됐어요. 주님께서 곧 가까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똑같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이 현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주님 올 때에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모세의 능력 있는, 모세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모세의 능력을 뭘 얘기하느냐 하면 모세는 10계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계명으로 다스리고 10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엘리야는 우상이 들끓고 바알과 이세벨을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왕 내외가 이스라엘 믿는 사람을 전부 우상으로 돌릴 때, 그럴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우상에서 돌린,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성경 공부니 성경 통독이니 그리고 기독교 이제 100년 정도 이상 넘어가니까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가 등불, 말씀은 어느 정도 말씀으로는 무정해서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저건 이상한 건데 그렇게 금방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분별의 능력도 있는 현대교회입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분이 많지만 그래도 현대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어. 등불은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뭘 안 들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 현대교회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나가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다가 딱 멈춰지면서 80년대를 기점으로 멈춰지면서 말씀만 붙들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원이 안 되잖아요. 산에 가도 기도하는 소리 안 들리잖아.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뜨겁게 하지만은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노인 2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르신이야. 권사님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내가 여기 새벽에 나오는 거 목사님 이해해주고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 본교회로 하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면요 순복음교회가 뜨겁고 막 열심인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가보면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도 하나도 없고 노인들만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 끝나면 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기도 안 하고 다 간대요.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가면 기도가 안 되고 거기 가면 은혜가 안 돼서, 근데 제일교회 오니까 제일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순복음교회 같더라. 그렇게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제일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순복음교회 같더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 여기 오게 좀 허락해달라. 사정을 하면서 오시다가 요즘엔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프신지 어떤지 내가 남의 교인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엔 안 오셔요. 말씀 등불을 준비하느라고 제자 대학을 하고 제자 공부 무슨 크로스웨이니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 등불을 들게 했는데, 그 등불을 들고 있는 교인들을 이어서 바로 성령 기름 준비하는 운동을 해야 교회가 침체도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사양길을 안 거는데 그걸 못했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걸 못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올 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해서 늦은 비로 성령을 비오듯 소낙비가 내리듯 성령의 비를 쏟아내려 주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 비를 다 맞고 우리가 그 비로 흡족히 젖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든 조금 하든 상관없이 기도 모양을 갖고 새벽에 나오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서, 그럴 때 이제 성령의 비가 쏟아지면 그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불이 튀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은사가 펑펑 터지고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666 이런 걸 막고 악한 영 사단 정치 세력을 붙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아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죠. 성령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자, 이런 역사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저는 어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둘로 나눠진다. 어떤 교회? 해를 입은 교회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교회. 그래서 그걸 음력교회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면 음력교회,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있는 교회고, 그런데 음력교회는 뭐냐면 마귀와 정치 권력을 타고 같이 야합을 해서 해를 입은 교회를 핍박해서, 해를 입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는데 그게 성도들이야. 그 성도들이 음력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제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유튜브를 딱 보는데 거기 666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666을 뭐라 하냐,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기독교에서 666을 사탄의 숫자다, 뭐 마지막에 뭐, 그런데 그 다 가짜입니다. 딱 이 딱 나와. 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야, 올 때가 왔구나. 이제 진짜 올 때가 왔구나.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하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해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 선악과 따먹고 인류가 이렇게 망한 거잖아요. 계시록 성경에 보면 666은 뭐 바꾸더니 뭐니 신분증이다, 무슨 뭐 건강진단에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조건을 쫙 얘기를 하고 666을 우리 몸속에 칩을 넣든지 바코드를 하든지 6666을 치게 될 텐데 이게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666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기계의 어떤 동작이지, 동작 시스템이지, 그거는 마귀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가 왔는데 그분은 다행히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소름은 끼쳤지만 나 올 때가 왔구나, 때는 진짜 왔구나, 이렇게 딱 느꼈지만 이제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을 두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666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666은 컴퓨터에 인식하는 그 바코드 뿐인, 인식하는 인식 수단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현찰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현찰 안 가지고 다니고 다 바코드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신분증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내 신분이 다 나오고 내 병력이 다 나오는 이런 칩을 넣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선악과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과일이야, 과일. 666은 뭐예요? 바코드 칩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666을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 이건 여러분이 원하든 안 오든, 준비를 했든 안 했든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주님 맞을 마지막 때의 준비는 우리 현대교회가 다 제자대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D12도 하고 뭐 다 해서 말씀으로는 무장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게 약하단 말이죠.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내려줄 때 그때 성령 받아서,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느낌을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666은 그 신앙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뭐가 달라요? 자꾸 우리는 생활과 신앙을 분리시키는데 절대 분리시킬 수가 없어. 삶 자체가 신앙이야, 우리는. 할렐루야. 삶 자체가 신앙이죠. 뭐는 신앙생활이고 뭐는 생활입니까? 생활 따르고 다른 거예요? 아니야. 생활과 삶, 신앙과 같은 거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 가지 사건은 담임 목사님 오신다 그랬잖아. 자, 애써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해요. 그건 그냥 오시는 거야. 그거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한테 잘했던 것처럼 그분에게도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담임 목사님이 오고 계셔요. 곧 가까이 오셨어요. 또 그 다음에 통일이 오고 있잖아요. 통일이.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또 와요? 주님이 오셔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시대에 맞는 시대의 종들이 되고 성공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잘하다 칭찬받는 사람, 그 시대마다 여러분이 주역들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삶의 리더들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